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는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방과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저희는 교회란 무엇인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주에는 복음의 결론된 교회, 복음의 결론이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고요. 앞으로도 종종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누겠지만 이번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복음이 되는 교회,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2절, 그 중에서도 정 가운데인 10절을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3장 안에서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3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이것이 3장 전체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발견하게 되는 자기의 사명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경륜, 쉽게 말하면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방인과 또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논지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10절 말씀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교회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 전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개개인의 교회가 연합된 전체 교회를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다음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문맥 속에서 느닷없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어떻게 보면 문맥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바울은요 상당히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교가 삼천포로 빠진다 안 빠진다? 절대 안 빠져. 예화를 하나 들어도 원래 논지 안에서 예화를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흐름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흐름 가운데 이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방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그 전체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겠죠. 하늘은 뭐지?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는 무엇인가? 하늘.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의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외우셨죠? 시작. 네, 하늘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하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heavens. 단수예요, 복수예요? 스님이 오셨나? 자, 왜 복수죠.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복수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해요. 언어를 보면 샤마임, 두 개의 하늘 또는 그 이상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이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요,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의 하늘은 스카이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자, 두 번째 하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6장 12절입니다. 오늘 6장 12절은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들을. 여기도 하늘이 나옵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하늘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늘에서 천사랑 사탄이랑 싸우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안 보여요. 그죠? 하늘을 보세요. 그런 게 보이나? 새똥만 떨어지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피지컬한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늘이고요. 자, 세 번째 하늘 에스겔서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는 별로 잘 안 하죠. 복음 전하죠.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셋째 하늘이 나오죠.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의 하늘이 샤마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물리적인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늘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동일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 사탄이 전문용어로 싸가지 없이 하나님 계신데 옆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걸리적거리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하늘이 또 있고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일까요? 자,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내가 하늘이다. 없으세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대세에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두 번째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 영적인 전쟁이 있는 하늘. 그 영적인 전쟁이 있는 하늘에 누가 있냐면 통치와 권세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쉽게 말하면 사탄.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는 맥락을 따라가 보면 에베소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즉 뭐냐면 어둠의 권세 아래,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그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에베소서 6장을 강의하면서 이 6장을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세 분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바사의 군주와 싸우죠. 왜 바사의 군주 왕이랑 싸웁니까? 바사의 군주가 섬기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21일 동안 응답이 지연됐다가 응답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둘째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이방인들 한 명 한 명 노방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역 예전하고 영접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악한 것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은 사실은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총체적인 의미에서 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과 열방의 뒤에 있는 실제 그 세상을 움직이는 어둠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 복음은 한 사람의 구원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 나라와 영역 전체의 권세를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통치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전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전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또 살아온 어떤 삶의 스토리,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복음의 논리를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영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거의 100 중에 그죠? 거의 100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부부 한 명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제가 예언합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질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왜요? 그동안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을 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둠들을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한 명은 영적으로 계속 깨어나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새롭게 해야겠다. 근데 남편이나 아내는 따라오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마찰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리의 대결이기 이전에 영적인 대결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자와 그 생명이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망의 권세와의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눈과 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둠이 거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의 뒤에 있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잘 때 옆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깨면 큰일 나죠. 무섭죠. 깨기 전에 가볍게 살짝 너무 큰 소리로 막 주여 삼창하지 마시고 그냥 슬쩍 보고 딱 붙잡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인간을 아니 이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철벽 같던 남편이 어느 순간 그 어둠의 권세가 풀릴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교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권세가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왜 한 게 없어요? 본인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가정에 맨날 들락날락 거리는데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누그러들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권면이 아니라 1대1로 전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선포다. 선포예요. 믿든 말든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눈과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반항심이 더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논리적으로 엄청 많이 이겨봤는데요. 승부감 외에는 얻는 게 없더라고요. 이겼는데 영접 안 하고 더 막 기분 나빠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내가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제가 그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게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 속에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만 올 때만 되면 방해가 있어요. 말 잘 듣던 남편이 갑자기 시비 걸고 애들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접촉사고 나고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지고 갑자기 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예배는 오면 100% 은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다가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냐 안 조정하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를 방해한다면 반드시 돌파돼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타이레놀 콜드 먹이고 부르페 먹이고 오세요.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예수님 믿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 확장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알까요? 걔네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엄청 영향력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무조건 막아라.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복음 못 듣게 하려고.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공격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전쟁이 크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권세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신 분들은 지금 설교가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복음 전하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성경을 부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이성적인 분들은요,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감정과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정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 안 믿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살짝 영적인 세계를 경험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변기에서 손 나와가지고 빨간 유지 줄까 노란 유지 줄까 깜짝 놀라가지고 물 내리고 도망가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늘 얘기는 그만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속사람학교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기도재단 4주 동안 이제 헤븐빌더 통합과정에서 하는데, 오늘 이 하늘 얘기를 좀 더 풀 거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남으셔서 청강하시고 밥은 못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늘, 이 두 번째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각종 지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역과 각 상황에 풀어져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출발되어서 나온 하나님의 그 답이 모든 영역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역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동안 어둠의 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던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영접시켜서 교회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던 어둠에 있던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법을 선포해 줄 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을 돌파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에서 내어놓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질환입니까? 죄예요, 질환이에요? 죄죠. 왜 망설이세요? 죄인데. 정말 교묘하게 비틀어놔요.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권이란 이름 아래 교묘하게 비틀어놔요. 소수자를 인정한다 하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룹이 누구냐?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선포해주고 그 영역과 영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통치와 권세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죠. 복음은 한 가지이지만 그것이 삶에 풀어질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되어져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영역마다 복음이 풀어질 때에는 강론으로 풀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구조로 가면 안 되고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조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여서 훈련하고 불받고 분별하고 에너지 빡 채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쏟아버려야 되죠. 어둠의 권세와 통치와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것들을 깨트리기 위해 싸우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실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킹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돈도 벌고 열심히 승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우선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 영역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직장 안에 어둠의 문화와 또 사람들을 죽이는 구조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구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장님과 싸우라는 거 아니죠? 예. 기도하세요. 일단 사장님한테 막 대적기도 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출근 못해요. 물론 주님이 시키시면 해야 됩니다. 예.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기도하면서 때를 구하세요. 주님, 우리 회사에 정말 좋지 않은 어둠의 문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 경쟁하고 정말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열매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내 안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다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법과 전략을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 담긴 대안을 답을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죠. 지난 2일 동안 킹덤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요. 성남, 수원, 분당, 용인, 분당이 성남인데 서울 일부 지역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오셨고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는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올해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연결되게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것이 성남시가 3개의 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정구, 두 번째가 중원구, 세 번째가 분당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3개의 구에 정말로 함께 이 킹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 수련회에 목사님이 딱 2분 오셨는데요. 한 분이 수정구, 한 분이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분당구. 성남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광주, 용인, 수원 보니까 이런 교회 10교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선생님들과 예배하면서 예배 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했습니다. 선생님들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선생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요즘 얼마나 교육계가 치열한지 몰라요. 어떤 한 교대에서 학교에 간 아이들, 신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그 교사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안정적이어서요. 안정적이어서. 애들에 대한 사명과 긍휼함 10위권 밖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 영역에 나가지도 않은 선생님들, 이제 병아리 선생님들인데 이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 네. 물론 더 많은 집단을 뭐 조사해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문제 안 받겠죠. 왜냐면 그 아이 받으면 민원 들어가면 내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늘고 길게 가야 되는데 서로 문제아들 패스하는 거죠. 어떻게든 민원 안 나고 하려고 학부모 눈치 보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학교로 부르셨는가,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전쟁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전쟁.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사지만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이면 돼요. 자, 선교사. 할렐루야. 먼저 선교사가 돼서 그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고, 어둠의 문화들을 향해서 안정적으로만 가고자 하는 교육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학교에서 풀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날 끝나고 저 이제 소감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냥 막 무작위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제가 읽기에 민망한 부분은 제가 패스할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한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이 아니셨네요. 예, 동원대학교라는 대학의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속에서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개인 기도 재단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이분은 그 아동보육 복지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수많은 보육교사를 길러내는 분이십니다. 보육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온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보듬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야겠습니다. 가정재단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동원대학교 학교재단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임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용인 백현초등학교 선생님, 킹덤스쿨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재단 쌓기를 시작하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시금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몰라 갈망하는 단계이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마음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십 건의 간증과 소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통해 전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생님 한 분 때문에 학교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그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 들어서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고민 없이 내 욕심대로 그냥 논스톱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딱 모셔드리니까 주님이 시어머니야. 다 간섭하시는 거야. 돈 쓰려고 그러면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 욕하려고 그러면 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니? 교회 좀 빠지려고 너 지금 어디 가니? 남편이랑 싸우려고 그러면 너 어떤 마음 품고 있니?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있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죠. 마음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찾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하늘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마치 카톡방에 초청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두 번째 하늘 카톡방에 초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거기서 승리가 있고 돌파가 있어야 주님의 임재로 갈 수 있는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돈의 권세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모으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물질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물질들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절대로 수수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가나안 들어와서 자기가 농사 지으니까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주대심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더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알과 아사레구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쉽지 않죠. 저도 목사인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 자꾸 막 힘든 분들 만나게 하세요. 짜증납니다. 순종 안 하면 또 혼나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득의 80%를 노후 자금으로 비축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후 자금에 있습니까? 노후의 생활에 대한 염려에 있는 거예요. 돈 열심히 모았어요. 주님이 50살에 데려가셨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등록교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행정적인 처리이고요, 내 속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통치와 권세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분의 주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말씀으로 작동하도록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누려지지 않아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이미 엄청나게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교육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연애는 내 맘대로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결혼도 내 맘대로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직장생활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직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종교인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욕심대로 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심어놓은 대로 조종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한 삶이 아니라 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간은 없죠. 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선택이 아니라 순종 또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돌파를 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와 권세들에게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교회가 세상에 대안을 줘야 된다고. 교회는 세상에 대안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답을 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임재하셔서 마치 성막과 같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막 전투력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구 산 게 짜증나. 그죠? 몰랐어.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모르는 게 죄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삶이라면 다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실제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인권단체나 NGO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곳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휴먼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공입니다.